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0쪽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뭐 그렇게 좋은지 항상 감사하고 나는 기쁨이다, 기쁨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고난 속에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에베소 교회는 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쭉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잠시 머문 곳이 에베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문 곳이 에베소 교회인데 거기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충성된 제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 지역이 어디 있는지 저기 빨간데 있죠, 그죠? 맨 중간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 맞은편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에베소의 사역을 할 때, 3차 에베소 사역을 할 때에 고린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디서 듣느냐? 로마 감옥에서 듣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부기고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이런 걸 편지를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이해가 쉬울 겁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한 3년, 4년, 뭐 길어봤자 5년 이상 이렇게 전도 여행을 못 하는데 3년 정도를 에베소 지역에서 이 투자를 했다면은 얼마나 애착이 많았겠습니까? 지나가야 될 때도 많은데, 들러봐야 될 때도 많은데, 그런데 한 곳에서 3년 정도를 이 성경을 찾아보면 2년 3개월 이상은 확실합니다. 3개월은 회당에서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했다라고 하는 걸 보았을 때는 2년 3개월 이상은 확실하고 한 3년 정도 여기서 가르쳤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의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는데 어떤 힘을 떨쳤냐면은 마술사들이 자기의 이 마술책을 불태워버립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감동이 그들을 짓눌렀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전도지를 주는데 다음 주에 와 있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전도지하고 또 전도지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말 안 듣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사춘기 아이가 있는데 웬걸 그냥 한번 면담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다음 주에 교회에 와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와 있어요. 엄청 열심히 하면서 회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바울의 기분이 이런 기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전도했는 사람인데 내 구역에 와 있어요. 서리집사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나는 은퇴했는데 내 구역을 이어받아서 구역장이 됐다. 내 면류관이에요, 그게. 성경에서는 그것이 내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재밌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한쪽에 짠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로 나눴습니다. 4개의 분파. 기억나시죠?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우리 송권사님 막 긴장하시는데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4개의 분파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2개의 분파로 나눴습니다. 어떤 분파냐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한 분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굴러온 돌, 박힌 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열정은 없는데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 기득권 없는데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봉사하고 앞에 와서 찬양대하고 막 교사하고 막 이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끓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기 직전까지 가 있는 거예요. 골치 아프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또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건데, 고린도 문제는 에베소에서 듣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썼고, 에베소의 문제를 로마 감옥에서 소식을 듣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쉽게 말해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A라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A라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교회에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데, 새로 건축하고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데 이 붉은 파, 주님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카페트는 파란색으로 해야 돼. 녹색으로 해야 돼. 또 카페트는 붉은색으로 해야 돼. 주님의 보혈이야. 둘에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막 싸웁니다. 물고 뜯고 난리가 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이단들이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또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이간질을. 얼마나 속 시끄럽겠어요. 그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권사님,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가 되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고 주님의 보혈이고 중요한 것은 반반 나누든지 아니면 섞어서 막 색깔이 이상하든지 그래도 하나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가 떠나가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데 내용 보면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 볼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성경책에 한번 적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줄을 거세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거는 바울의 시그니처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바울의 항상 이 서신서를 쓰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두 번째 17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2번 적으세요. 18절에 보면 부르심의 소망 3번 적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4번 적으시고, 그리고 19절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5번 적으세요.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 빨리 분열 그치게 하시고 이단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것이 기도하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 믿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어디에도 교회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증상이라는 겁니다. 증상. 고름이 납니다. 고름. 몸에 고름이 나요. 고름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째서 고름 빼고 안에 약 넣고 꼬매고 이렇게 원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름이 나는데 그냥 아까진기 툭툭툭 바르고 뒤에 위에 반창고 바르고 다 됐어 가. 나을 수 있습니까? 못 나습니까?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분열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이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교회의 죄 문제에 관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를 바울이 봤다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뭡니까? 그 증상이 뭡니까? 오늘 아까 전에 봤던 네 가지 문제라는 것입니다. 증상이 해결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인을 고쳐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증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증상이. 기침을 해요. 기침을. 기침을 하면 어디가 문제가 될까요? 기관지, 또 폐. 기침한다고 목 감기만 계속해서 줘요. 나을 수 있습니까? 못 나습니까?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계속해서 병이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폐렴까지 갔다가 요단강 근처에 갔다가 돌아오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프면 기도하시고 아프면 병원 꼭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오셔야 돼요. 그래 그거에 목사 도와주는 겁니다. 괜히 그 병이 커져가지고 신방 가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언가?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네, 압니다.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서 양육을 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거기서 심혈을 기울여서 했고요. 디모데도 거기서 가르쳤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계속해서 예배도 거기서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에베소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이고 또 중요한 교회 가운데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체가 조금은 의심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막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지식을 배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유치부 때, 아동부 때는 지식을 전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서 이성이 이제 삭트기 시작할 그때에, 감정이 삭트기 시작할 그때에 삶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가 삶을 가르친다고 말씀 하나 가르치고 삶을 가르쳐요. 진도가 안 나가요. 사람이 그렇게 확 바뀌지가 않거든요. 안 바뀌니까 다음 주면 또 이야기하고 하나 가지고 1년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년이 바뀌고 선생님이 바뀌고 또 하는 거예요. 커리큘럼을 짜고 유치부 때는 이런 걸 가르치고 1학년 때는 이걸 가르치고 그래서 6학년까지는 이걸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
삶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첫 번째로 알미 없기 때문에 삶이 없고, 두 번째로 알므로 지식으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다 알죠? 알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면.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암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연수의 자랑.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교회 다녔네.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삶을. 10년을 교회 다녔으면 10년의 삶을, 40년을 교회 다니셨으면 40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빠가 아이하고 소세지 하나를 가지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아빠를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이 지났으면 40년에 대한 신앙의 내공, 삶의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공이 없이 알만이, 우리의 지식만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방인 따위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나는 그래도 작아도 멸치야. 뼈대가 있어. 어디 문어같이 뼈대 없는 놈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30년, 40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여기 해가지고 한 5년, 7년 정도 다니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구역장을 줬어요. 지는 하기 싫어하면서 구역장을 주니까, 구역장 직분을 주니까 막 셈을 내요. 안 도와줘요. 모이라 하면 모이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자 하면 하지도 안 하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의 모습이 아니라. 저 개돼지 같은 이방인 따위가 말씀을 가르치고 갈 수가 있어? 리더가 될 수 있어? 그게 에베소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에베소 성도들이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알미 아니라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분열을 그치게 해주십시오. 이단을 쫓아내게 해주십시오. 죄를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이 끝나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조금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쉽게 말씀드릴까요?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불렀습니다. 야구 대표팀 감독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번 타자로 나가서 하고, 뭐 스트라이커로 가서 하고, 골키퍼 하고 싶어서 하고, 부르심은 감독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독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선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빛을 꺼트리고 음식을 썩이는구나. 썩게 하는구나. 교회가 빛의 역할,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왜? 세상이 썩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기도는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있음을 통해서 그 기도는 안 해도 될 기도인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가 또 힘들게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면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20%나 되는 교인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20%가 기독교인인데, 그런데 교회의 문을 닫아버려요. 얼마나 우리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못했으면 그런 일을 했을까? 공수부대 군인을 불렀는데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공수부대로 불려져 있는데 당나라 군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불렀는데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부에서 계속해서 투닥투닥 싸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제발 좀 알게 해달라고. 제발 좀 알게 해달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 문제가 없어져요. 세 번째로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을 풍성함이 무엇이냐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약속하고 기획하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잔돈, 푼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인데 우리는 정말 떨어지는 그 잔돈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푼돈에만 남은 찌꺼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복이 얼마나 값어치 있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면요. 표준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 풍성함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함이. 이 골로새서도 에베소서 사촌입니다. 이웃이에요.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풍성함이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잔돈에만 찌꺼기에만 남아있는 시간에만 너희들이 투자를 하느냐.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천국에 있는데 이 땅의 것이 무엇이 소중하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요. 물질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가지시면 안 돼요.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이 땅에 소중한, 이 땅에 미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내가 높고 네가 낮고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자존심이 있으면, 자긍심이 있으면 아무리 남이 나를 모함하고 해도 나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자녀다라고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내 눈 하나 빠진 것 무엇이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그런 자존심, 자긍심이 없기 때문에 피해 다니고 내 마음속에 좀 더 도망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넷째는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어떤 것이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세 번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강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강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있는 힘, 너희들이 있는 능력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께서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너희도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믿으면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20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데 나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아무리 득세해도 누구의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그 신전이,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큰 신전이 있었고 에베소 교회는 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비교 대상이 되어서 마음이 물 녹듯이 녹을 수도 있습니다. 얼음 녹듯이. 그런데 그 큰 신전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모든 것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너희들 자존심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23절에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교회의 몸인데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낙심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 교회는 결코 초라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지금 늙어져서 육신은 쇠약해져 갑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쇠약할 거고 올해보다 내년은 더 쇠약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코 초라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더욱더 맑아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성령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증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원인,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아라. 그 가치가 너희들에게 있는데 그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믿는 너희들 결코 초라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